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 중에는요, 대부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미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치유의 표적들을 행해 주셨죠. 그런데도 이들은요,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만나는 40년간 지속적으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자신들을 매일 공급해달라, 먹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한 번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지속적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오병이어를 보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들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라고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떡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는 모두가 다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 사람에게는 사실 떡이나 빵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떡도 빵도 우리의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끼니 때마다 먹는 주된 양식, 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바로 빵이었기 때문에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밥 또는 쌀, 그걸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밥이든 빵이든 만나든 한 번 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만나를 주식으로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요, 한 번 받아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밥을 먹듯이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나를 한 번 먹는다고 40년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무리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식으로 달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떡을 매일 먹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만나 같은 양식을 매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전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매일 마실 물을 주신다거나 또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마름을 예수님이 직접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해답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자신이 해답이 되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스스로가 답을 알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의 문제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답이 뭔지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화가 돼서 그 밥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매일 그렇게 먹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우리의 양식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의 전 존재를 대체하시도록 해야 되고요. 하루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 주셨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육의 사람이 평생 살 수 있게 할 뿐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육의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거듭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유일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른 뭔가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지속되려면 매일 예수님을 주식으로 삼아서 내 삶의 피와 살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출생한 것도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기로 딱 출생하죠. 그런데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커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평생 매일 먹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야 평생을 출생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걸로 영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모여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지속적인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삼음으로써 부활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혈통과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어도 살게 하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요.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처럼 매일 섭취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매일 양식으로 삼으려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요, 육을 위한 양식으로는 거듭난 영은 살 수 없다, 또 거듭나게 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요, 묵상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을 매일 섭취하고 내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깊이 또 많이 또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매일 해야 되는 당연한 일과이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걸 보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걸 먹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우리가 받아 먹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껏 먹고 그 먹은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부모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식을 보듯이 그렇게 말씀 먹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소화가 돼서 오늘 하루를 너끈히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